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에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고맙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낙심을 하게 되면 우리 몸과 마음에 아주 큰 충격이 오게 됩니다.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의욕도 꺾이고 의지도 무너집니다. 자기를 비하하기도 하고 자신의 삶을 비관하기도 합니다. 이 낙심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혀 행복과는 우리가 거리가 먼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앙생활에 끼치는 해악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낙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신앙의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면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해봐도 별것도 없네. 뭐 기도해도 된다는 거 하나도 이루어진다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고 마음을 구별하고 장소를 구별해서 예배 드려봐야 뭐 달라지는 거 있겠어. 주의 몸된 교회와 불우한 이웃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열심히 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며 깊은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신앙의 패배주의가 오랫동안 장기화되면 신앙을 떠나기도 합니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도 반드시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수개월째 언제 끝나지 모를 그런 이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또한 벌써 4주째 연속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또 낙심에 빠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영혼, 여러분 정신 상태, 여러분 육체적 모든 삶은 건강하고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며 소유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예배드린다고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우리의 마음에 맞도록 깨끗하게 해결되고 또 이렇게 시원하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위하여 날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기에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의 닫혀있고 묶여있는 모든 문제가 풀리고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6절 1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리고 2000년을 뛰어넘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참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봐도 지금 가장 낙심을 해야 할 사람은 사도 바울 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가난에 굶주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낙심을 할 사람 중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그는 낙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의 위대한 신앙 고백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배경이 되는 앞절 말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낙심하기는커녕 오히려 의기양양 용기백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한번 사방에서 우겨쌈을 쌓여봐라. 내가 쌓임을 당하나 봐라. 내가 나를 한번 답답하게 한번 해봐라. 내가 낙심하나 봐라. 나를 박해하고 나를 거꾸로 들여봐라. 내가 망하나 봐라. 얼마나 용기 있는, 얼마나 확신에 찬 신앙인의 고백입니까? 이런 고백,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낙심하지 않고 있을까요? 오히려 의기양양 용기백배 확신에 차 있을까요? 자,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가 있고 우리 또한 낙심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겉사람은 낡아져도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겉사람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살과 뼈와 장기들은 세월이 흐르면 낡아져도 병도 들고 또 나약해져도 괜찮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존재하는 진짜 우리의 영혼인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매우 간단하고 또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아마도 연세가 많으셔서 몸이 병들고 나약해져서 낙심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겉사람은 낡아져나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괜찮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낙심은 오늘날 우리의 낙심 아닙니까? 우리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세월이 흘러 연로해지셔서 병이 들고 몸이 나약해지셔서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이자 한학자였던 월하 김달진 선생님께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간단히 소개하면, 인생 60대는 해마다 늙고 인생 70대는
달마다 늙으며 인생 80대에는 날마다 늙고 인생 90대에는 시간마다 늙으며 인생 100세에는 분마다 늙는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세월이 지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 우리의 겉사람은 빠르게 늙고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겉사람은 점점점 낡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세월 속에 장사 없습니다. 그 누구도 강건한 사람은 없어요. 따라서 우리가 세월 앞에서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짐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먼저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의 몸은,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병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서 몸이 병이 들고 나약해지는 것은 참 애석한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한다. 우리의 영혼이 비록 우리의 겉사람이 세월이 흘러 병이 들고 나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것이,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겉사람 관리도 소중하고 잘 해야 되겠지만 무엇보다 우리의 진짜 모습인 영혼이 존재하는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을 아름답게 가꾸고 강건하게 하는 것이 먼저이고, 이것을 잘 하는 사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은, 인생을 낭비하지 아니하는 지혜로운 자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도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영혼, 속사람이 잘되는 것이 제일 먼저고, 그렇게 되면 범사가 잘되고 우리의 겉사람, 우리의 모든 삶 동안 형통하고 강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세월 속에서도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을 인하여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고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참 많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먼저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6절 말씀에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로워지도다 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 새로워지도다의 헬라어 원어는 아나카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 아나카이노라는 단어는 새로워지다라는 뜻 외에 어떤 뜻이 있느냐? 욕심을 버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려면, 새로워지려면 세속적인 욕심, 이 욕심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요. 젊어서조차도 손에 잡히지 않았던 욕심, 그 욕심을 연세가 들어서까지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늘 영혼이 굶주리고 늘 영혼이 피폐하고 늘 영혼이 메마르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자녀의 욕심이 됐든 돈 문제가 됐든 명예욕이 됐든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이 욕심 때문에 이 영혼이 새로워지지 못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찍이 구약 성경에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했던 이 욥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어요. 욥기서 4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바라보기만 하여도 기가 꺾이느니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품고 계신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욕심이 있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안에서 참된 평화와 안식을 얻는 여러분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그런 일들이 의뢰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질 수가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성경은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의 심령에 잘 모셔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앞절이 되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하기에 앞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랍니다. 질그릇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심령을 말하고 각자를 말하고, 보배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을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그 심령, 그 속사람에 성령님을 모신 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 모신 성령님을 잘 모시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 낡아지고 후패하고 병들고 나약해져서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의 심령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잘 모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성령님을 잘 모신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참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과 기도로 날마다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들을 드리시기를 부탁합니다. 그것이 시간이면 시간을 드리시고, 건강이면 건강을 드리시고, 물질이면 물질을 드리시고, 재능이면 재능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양심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 길들여지셔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며 늘 믿음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사는 그 성품, 예수님의 성품, 여러분의 성품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잘 모시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특별히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의 겉사람인 육신이 나약해지고 병들고,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현재의 어려움을 무겁게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무겁게 보지 않는
믿음의 눈을 소유할 때 비로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특별히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이 17절 말씀에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환난이 별 볼 일 아니다, 그렇게 무거운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사도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가벼운 고난이고 가벼운 현실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아주 참담합니다. 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 당하였던지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에 보면 살아갈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다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정도로, 죽고 싶을 정도로, 아니 견디기 힘들 정도로 그런 어려움에 자기가 처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은 가벼운 것이다, 별 볼 일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그의 인식과 태도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요? 남들은 다 죽을 정도로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별일 아니다, 큰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무겁고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난 앞에서 그의 인식과 태도는 우리와 너무 다를까요? 그 이유 또한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고난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눈이 생겼기에 그는 고난을 가볍게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보낸 편지인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이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 환난을 통해서 나는 인내를 배웠고, 인내를 통해서 또 연단을 배웠으며, 연단을 통해서 내가 소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환난이 즐겁다, 고난이 기쁘다. 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훈련을 받아 믿음의 눈이 생겼다.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사도 바울처럼 고난 앞에 대하는 인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선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보아야 하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해요. 영적인 교훈을 배워야 해요. 그리할 때 비로소 믿음의 눈이 생길 것이고, 믿음의 눈을 소유하게 되면 지금 당하는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현재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현재 고난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무겁지 않음을 알게 하는 이 믿음의 눈을 소유해야 합니다. 자, 또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낙심하지 아니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항상 주목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항상 주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8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이 사는 이 인생 그 전부가 주목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고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이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종종 쓰곤 합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갈 세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복량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삶이 어려울 때 그리고 낙심이 될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주목하고 생각하라?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게 되면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궁핍하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18절 말씀에 보이지 않는 세계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주목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주목하라는 뜻이 그냥 간단하게 그저 바라보고 소망하라는 뜻 이상으로 아주 심오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목하라는 말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18절 말씀에 주목하다의 헬라어 원어는 스코페오라는 단어입니다. 스코페오. 이 단어는 당시 1세기 사람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 사용했냐? 주로 항해를 할 때 사용을 했습니다. 항해할 때 당시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이 아직 발명이 되기 전이기에 가지고 있지 않았기에 이 망망대해에서 방향을 온전히 잡으려면 이 자연 현상들을 잘 관찰해야만 했어요. 특별히 밤이 되면 이 별자리를 잘 봐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별자리를 잘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불들을 다 소등하고 다 끈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별을 관찰해야 그 별을 온전히 관찰할 수 있었고 방향을 온전히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주변이 환하고 밝아서 이 자리를 온전히 관찰하지 못하게 되면 자칫 방향을 잃어서 큰 일을 치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불들을 다 소등하고 이 별을 잘 관찰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소등하고 별을 온전히 관찰하고 보다 할 때 쓴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사용된 주목하다 스코페오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현실의 상황이 암담하고 고단할 때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인 그 하나를 주목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불빛들을 다 끄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할 때 염려라는 불도 다 끄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그 천국을 소망하고 바라볼 때 근심이라는 모든 불빛도 다 소등하시기를 바라요. 또 조바심이라는 불빛도 다 소등하고 또 분주함이라는 불빛도 다 소등하고 끄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또렷하게 보일 거예요. 분명하게 보일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장차 가야 할 본향인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낙심이 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주목하시기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질병에 걸려서 낙심이 되십니까? 소망이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는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는 저 천국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목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고 일어서 여러분 외로움으로 인하여 낙심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팔 벌리고 우리를 안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시며 여러분 지금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낙심에서 벗어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먼저 흐르는 세월 속에 겉사람인 육신이 나약함으로 인하여 낙심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사람을 새롭게 여러분 가꾸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를 잘 다스리고 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월 속에서도, 흐르는 세월 속에서도 육신이 비록 나약해져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하는 어려움이 너무 힘들고 어렵더라면 여러분 이 현재 당하는 어려움을 바라보는 인식과 태도가 바뀌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소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바라보며 하나님으로부터 고난 속에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그러하면 지금 당하는 고난 또한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이 보이는 세계에 집착하지 말고 결국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세계, 보이지는 않지만 가야 할 영원한 세계인 천국을 날마다 바라보며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떠한 세계 사상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